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 3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지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전 청소와 함께 또 식당부의 또 섬김,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준비,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을 대신방과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마 기간입니다. 우리 장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속한 곳에 또 비 피해가 입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섬기는 기쁨이 늘 충만케 하시고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많으신 분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일로 또 섬겨주실 텐데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오늘 식당부로서 또 이렇게 주일 점심 준비와 함께 귀한 아침을 제공해 주시는 귀한 섬김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기간을 통해 우리들의 힘을 얻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오늘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비롯해서 또 모든 분들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마 기간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서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인데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러 나오신 여러 성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섬겨주시는 식당부, 또 거룩한 주일 준비를 위해서, 또 오늘 아침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실 텐데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음에 감사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교회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 또 부장님들, 또 교육전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 기도로 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오전에 있을 또 대신방 예배와 또 저녁에 있을 청년부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장마 기간에 또 돌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번 기간에 또 평안하게 잘 지나가게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또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속히 회복하여서 거룩한 주일 또 예배를 함께 드려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온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돼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삶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죄로 인해서 벌어진 수많은 어려움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터지면 보통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나의 잘못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의지해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관계를 전혀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늘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늘 두렵고 늘 근심이 되고 때로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요.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다루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죠,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세상의 끝 종말의 때 천상에서 드려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중심을 두시고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정의 일이 있든지, 그리고 사업의 일이 있든지,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늘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환경의 문제를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텐데 22절 말씀을 보면 오르난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은 어떻게 나가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직접 돈을 주고 삽니다.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사실 왕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이 마당을 내가 쓰겠다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그런 왕의 통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당한 값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것을 이 밭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상당한 값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당한 값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몸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로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상당한 값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 헌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헌금에 관한 말씀도 한번 드릴까 합니다. 헌금은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헌금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내용 어떤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신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헌신해 보이고 헌금을 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참 이 부분은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임직을 할 때도 보통 임직을 하게 되면 직분에 따라서 또 얼마간을 내야만 하는 그런 불문율적인 그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섬겼을 때는 이 원칙을 사실 깼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표하셨죠. 그동안에 또 임직을 받으신 한종직 분들께서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을 때는 이만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좀 힘들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증을 겪어서라도 장로님들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고 싶지는 않다. 만일 정말 그분들이 헌금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허락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원하여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런 것을 잘 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가 되어서 잘 자리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헌금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는 말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낸 11조와 헌물 나는 그것을 똥으로 본다. 나는 너희들의 그 헌금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화려한 예배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아닌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 그 헌금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액수가 작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헌금은 좋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낸 헌금을 통해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 나의 마음. 오늘 다윗도 상당한 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해서 25절로 가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나라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 이 주석상으로 보니까 20억 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억 원. 지금으로 하면 더 나가겠죠. 배 정도는 뛰었을 것 같습니다. 40억 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 회복하는데 40억 원을 들여서 성전 하나 짓는 그 비용을 지금 들여서 이것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예배의 회복에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당한 값을 주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리도 사실 상당한 값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상당한 값을 다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보혈의 값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의하면 반드시 작은 제물이라도 늘 올 때마다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당한 값을 영단번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피값을 다 대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올 때마다 예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시고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영단번으로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받은 그 믿음으로 나오실 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만 붙들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내 삶이 너무나도 무료하고 또 힘이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서 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사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 생활, 헌신의 생활 모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모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단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올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주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헌금, 헌신, 이 모든 생활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날마다 또한 상당한 값을 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피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물을 죄를 씻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영단번으로 또 해결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붙들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